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 24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 그리고 축복할 때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한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오는 것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또 예배의 자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에게 마음대로 무릎 꿇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에 찌들려 있고 세상의 문화를 오히려 주도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에게 굴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 이것을 예배하는 삶이라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린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배자의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이 명예롭게 되어서 그것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오늘도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는 공적 예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의 예배를까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셔야 될 만한, 기뻐하셔야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공적 예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드리듯이 우리 삶의 예배도 그렇게 진지하게 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예배자라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예배자의 삶은 일회성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부으셔서 흘러 넘치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예배자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이 중에 반 정도는 갔다 왔는데 여러분, 수련회 다녀와서 곧바로 변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또다시 돌아가버린 죄인의 모습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삶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늘 예배해야 됩니다. 일회성 반짝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예배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길은 단 하나,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그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여기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비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엉뚱하게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거룩함을 끊임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데요, 성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누구누구 성도님 부를 때에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보이려고 하는 회개, 일회성의 회개로는 어림없습니다. 잠깐 반짝 회개하고 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오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고,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예배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길 오직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운동선수가 운동하지 않고 다른 짓 하면 도박에 빠지고 끌려가게 되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해야 마땅하듯이 예배자는 예배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중간에 다 빼버리면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결국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예배에 목숨 거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